말씀의 제목을요, 불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라고 한번 붙여봤는데,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어떻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어느 날 저에게 좀 시험 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였냐면 레위기서의 말씀이었는데요, 몇 구절을 같이 한번 확인하면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우리 12절과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요 이 말씀을 읽고 시험이 들었습니다. 왜 시험이 들었냐면 제사장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거나 어떠한 외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퍼포먼스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건 뭐였냐? 불이었습니다. 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한테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가? 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래요. 제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도 보니까 이렇게 바베큐도 하시고 또 좋은 날씨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것들을 봤는데, 불을 피울 때요 너무 중요한 게 있죠. 불이 안 꺼지게 하려면 땔감을 계속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이해가 되는가?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눈에 보일 때 사람들이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이 불이, 최초의 불이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 2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죄송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을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최초의 불은 뭡니까?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처음으로 주신 불이 있어요.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유지하는 게 제사장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면 1,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는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레위기 10장 1,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른 불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더니 그 다른 불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그들이 삼켜졌다. 죽게 되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했던 요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쭉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저에게 있어서 최초의 불은 무엇이었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불은 뭐였을까? 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너무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상태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 가지고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열정밖에 없었어요. 갈망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불은 뭐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고 목마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도 여러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저에게 다시 오면서 이 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초의 불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저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혹 다른 불로 제가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너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떠한 모형으로 여러분이 로그 교회 안에 이 자리에 있으신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그 최초의 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물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때 저는 하나님 한 3개월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고 사실 시험에 들었어요. 제가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바쁜 여러 사역들과 교회 공동, 저희도 작은 공동체니까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일은 너무 많은데 나의 삶은 분주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청년은 청년의 때의 분주함이 있고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직장인으로서의 여러 여정들이 있으실 텐데 과연 내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 불을 유지하고 있나?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무엇을 하고 있나? 라는 이 질문 앞에 너무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함께 합독했던 이사야 42장 3절입니다. 상인아,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일으켰어요.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순결했던, 순수했던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없는 것 같아. 근데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이 때가 어떤 때였냐? 안식 후 첫날이란 때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입니다. 근데 이 상황이 너무 제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잡힐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의 날입니다. 부활의 날에는 동참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말씀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을 굳게 닫고 문 밖으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아니요,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을 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의 어느 지점에서 때로는 우리도 무너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약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때로는 너무나 죄책감 가운데 있는 상황 아닐까요? 나의 믿음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그 격차만큼 상실감이 너무 큰 거죠. 우리가 때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때로는 그것을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과 결단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공간만큼 오는 실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상실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상실감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앞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했는데 그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이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요, 평강을 선포하세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이 말은 뭘까요? 제자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있지만 연약함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발견할 때 믿음이 없다라고 너무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있지만 너희가 두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요, 기뻐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를 확인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손과 옆구리를 확인했습니다. 손과 옆구리에는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못자국이 있었고 창자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건 무엇이었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한 번도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요, 그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확인시켜 주시고 있는가?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봐, 내 손을 보렴, 내 옆구리를 보렴. 그것을 확인한 제자들 가운데요,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작년 가을이었나요? 저희 성도의 오빠가 먼저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예배를 좀 드리려고, 멀긴 했지만 가서 그 오빠분이 병실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갔는데 다른 일정이 좀 있어서 사실 이제 마지막 조문 날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입관이 끝나고 이제 화장터로 가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조문을 하고 새벽이었거든요. 새벽에 가서 이제 그 아침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아버지가 자식을 먼저 보내야 되는 슬픔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어떤 일이 새벽 안에 있었는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너무 괴로운 나머지 술을 많이 드시고 이렇게 기름통을 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좀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난 못 살겠다. 근데 겨우 그게 진정된 상태에서 아버님이 이제 이렇게 잠이 들으셨고 그 조문하는 그곳에서 새벽이니까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잠드셨고 제가 왔을 때는 잠이 깨셨을 때예요. 저는 이 스토리를 모르는 거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딱 조문을 하는데 제가 마지막을 하고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저 아버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 아버님을 처음 뵌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목사님 제 아들이 꿈에 나타났어요. 근데 그 아드님이 장애가 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일찍 돌아가시게 됐는데 제 아들이 정장을 너무 멋있는 정장을 입고 아빠 나 장가 갈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게 꿈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보고 이 아버지 마음에 내 아들이 예수님께 갔구나, 천국에 갔구나 라는 걸 하나님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도착할 때 목사님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관을 덮기 전에 제가 내려갔어요. 같이 가족과. 근데 이게 제가 이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너무 가슴을 찢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육신의 몸을 보는 시간인데 아버님이 너무 우시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이 다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근데 괴롭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0절에서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으십니까? 지금은 절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 안에 있습니다. 어떤 절기의 상황인가?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했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나타나신 시간을 지금 저희 교회 공동체들은 교회력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지금 안식구 첫날 제자들을 찾아가서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선포하시고 확인시켜 주셨으며 그들의 두려움에서 일어날 것들에 대해서 평안할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에도 두 번째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첫 번째 평강은 두려움에 대한 평강이었다면 두 번째 평강은요 또 다른 평강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요 보내다라는 말은 성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교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많이 쓰는 단어죠. 성교 갑시다, 성교합시다. 이 성교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보내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파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렸는데요. 저 예수님을 떠난 자예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 밖으로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지금 저를 파송하신다고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충만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가장 최악에 있는 상태예요. 가장 절망 가운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시겠대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게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단어가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창세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생명을 불어 넣으시죠.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조세계 전체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숨을 내쉰다는 말은 뭘까요? 이제 연약하다고 말하는 이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자신이 없었어요. 저 자신 없어요. 저 너무 연약해요.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사실 이 말씀 전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1장 4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너무 떠나고 싶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 부인한 사람, 예수님 떠난 사람.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럼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였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제가 떠나고 싶은 곳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홍대에서 교회를 한 4년간 개척했었고, 그리고 교회를 분립하고 김포에 와서 두 번째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였거든요. 이 사이에 제가 쉽지 않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지 않다. 그냥 다른 일 하고 싶다 할 정도로 제 마음의 상태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뭐였는가? 상인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저희 움직이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느 시즌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뭘까요? 제자들에게서는 실패의 장소요. 나의 믿음이 워킹되지 않는 것 같은 장소일 수 있어요. 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가정일 수도 있죠. 자녀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 있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40일이 지나면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 강림이 오는 건데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서의 권능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런 거죠. 제자들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의 연약함을 내가 이해한다. 너희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전히 연약한 거야. 그런데 나는 너희를 회복하고 싶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정말 상한 갈대 같고, 아니 꺾여졌다고 생각하고 이미 그들에게 불이 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이미 불이 꺼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실패자야. 난 할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너희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 아니 너희의 갈대는 꺾여지지 않았어. 왠지 아니 내가 꺾지 않았고 내가 끄지 않았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곳에 모여 있다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로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교회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불을 지켜주고 계세요. 이전에는 나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는데, 이전에는 나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마음 주님이 유지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꺾지 않으시니까. 이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은 건데요,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그럼 증인이 얼마나 되고 싶었을까요? 정말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마지막 40일 동안 나타나셔서 뭘 하길 원하셨냐면 회복시켜 주길 원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되어 회복되는 걸까요?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이 있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길을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너무 마음 아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원하셨던 회복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삶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직접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나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또 부인하면 어떡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니, 너희는 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힘으로 너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게 될 거야.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증인이 될 거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제가 한 구절만 제가 좀 더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데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왜요?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권능이 아니면 나는 또 넘어질 걸 너무 알았어요. 그렇게 실패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아니면 안 됐어요. 그리고 정말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인데요, 베드로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그들이 문 밖에 나오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이건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가 아니라 11사도가 함께 유대인이 두려워서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했는데, 유대인들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교회의 탄생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요?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들이 자신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닫혀 있었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열려진 그 문 가운데 자신들의 연약함이 아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꺼트리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이 지금 이런데, 내 상황이 지금 이런데, 나도 알아, 내 지금 연약함이 이렇게 반복,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나는 끄지 않는다. 주님이 끄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그 꺼져 있지 않는 그 불 가운데, 불은요 작고 큰 게 없습니다. 불은 불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여러분 안에 지켜져 있는 그 불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옆에 붙여지기 시작할 때, 그걸 공동체라고 불렀습니다.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너무 소망해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전사님, 또 우리 사역자분들과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닫혀있던 문들이 가정에서 열리고, 또 캠퍼스에서 열리고, 직장에서 열리고, 이 도시에서 열리기 시작할 때, 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11사도가 함께 서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 여러분 그걸 너무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원하시죠? 정말 증인 되고 싶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고 싶잖아요. 주님이 그걸 너무나 원하세요. 주님도 그걸 너무 원하세요. 그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승리가 로그 교회의 승리며, 여러분이 이 일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지만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 되시는가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제자들은요, 그분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고. 그러나 진짜 나의 예루살렘에서는 문을 닫고 있는, 아니요, 이제 그 문이 열려지는 시작점, 또 그런 교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런 귀한 교회 공동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